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6장에서 기록하고 설명합니다. 제가 장절만 읽고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자막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정도로 안타까워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거를 기록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해서 창조해 주신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후회된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파괴하겠다는 얘기시죠. 이런 말까지 또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해드렸을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도 알아야 하고 복음의 비밀도 알아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진리들도 깨달아야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그토록 지금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렸는지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태도는 우리 삶에서 제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마땅할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왜 아파하셨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십니다. 6장 5절이에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니까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들, 또 하나님의 마음 상하게 하는 그 행위들이 점점 땅에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한 개개인을 보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생각하는 바, 계획, 무언가를 고안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하기만 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뿐만 아니라 6장 11절로 내려가면 6장 11절은 여러분 개역 개정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싶어요.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한 악한 일들이 땅에 충만했대요.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또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대요. 아까 표현했던 표현이 또 나옵니다.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악하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명으로 뭘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좀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 땅을 하나님 대리자처럼 통치할 그런 인물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인데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것인데
지금 살펴보니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일들이 땅을 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슴 아파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리는 자들로 세상이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부분에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가득 채우는 자인가?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순모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화목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면 웃음꽃이 피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그곳에 오래 있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거나 신앙에 발전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그 공간에 채워나가는 사람인가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인가? 달란트 맡겨준 종들에게도 나중에 결산하셨죠? 어떤 달란트 맡은 자는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잖아요. 그래서 주인 만났을 때 보소서 내가 몇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맡으면 여러분은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묻어두는 자입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조금도 풍족해지거나 비어있던 부분이 채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있는 곳에서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자기 삶을 좀 돌이켜 봐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원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뭔가 번성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50년이 지나가도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자녀만을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고민하는 자들도 있죠. 근데 그런 육체적인 자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자손들, 하나님의 일꾼들 등장시키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자신은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그 한 부부가 있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수십 명의 고아들을 중국인 교육 고아를 키운 부부예요. 근데 그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은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수술을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축복하셔서 그분의 일들을 통해서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악이 충만해진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충만함이 땅을 채워갈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 후회하실 정도였었는데, 다 이거 없애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였는데, 그렇게 악이 충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3절. 여기서 보면 사람의
대한 노아에게 이 관련된 일을 언급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육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맥상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할 줄은 모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사람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사람이 그런 상태가 돼버렸대요. 하나님과는 소통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6장 2절이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그냥 육체일 뿐이구나. 의미 부여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 2절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게 뭐 잘못이냐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 때 사람들의 딸들이 좋아 보였대요. 이런 설명하는 분들에 의하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한 것으로 봐서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후손,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 아닌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그게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여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보이면서 그렇구나 하고 눈에 뭐가 반짝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성경의 창세기 초반부터 이 구약에 쭉 훑어나가면서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창세기 처음에 창조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무엇이 망쳐질 때 그런 표현들 보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무언가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을 때 그 시대 자체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과 내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완전히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대립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심지어는 결혼도 선택을 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는데 어쩌란 말이요 이런 분들은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몰랐을 때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제 회복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어쨌든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혹은 나의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서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두려우시죠? 이 기도를 드리기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지명하면서 이 사람이다 그러시면 어떡할까? 그거 하나님 오해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떠십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땅에 일으켜 놓느냐. 6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타락했다고 되어 있는 거 어쨌든 다 파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보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망가졌구나, 타락했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육체가, 조금 전에 나왔던 거 나왔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래요. 스스로 자기 행위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타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행위로 번역된 거는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자기의 어떤 습관, 삶의 방식,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정확합니다. 마땅히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어떤 길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이죠. 걸어가야 할 길인데, 육체가 돼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질문도 없고 동행함에 관심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행위를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벗어나는 것 자체가 길을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바른 길을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길이 돼버리니까,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게 자기의 습관이 돼버린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너는 어려서부터 순종하지 않는 게 너의 습관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자들이 거하는 곳, 이런 말씀은 안 지켜도 돼, 혹은 이건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옆으로 두고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하며 자기 좋은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마침내 세상이 타락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 11절, 6장 11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악이 땅을 채워버렸다.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땅이 악함으로 충만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이제는 사람들 더 이상 둘 수 없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북한 땅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거기를 통치하는 일가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거하는 공간 전체에 악을 채워가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까 내가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 생겨나느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런 일에 가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생겨난 환경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대로 살기가 불편해졌다는 사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음식 먹는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대로 음식 먹으라는 것은 이미 홍수 직후에 깨졌고요, 그렇게 먹고 살기가 안 되게 돼 있나 봐요. 고기도 허락을 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도 지키고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를 지키기에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다.
말씀대로 살기에 불편해졌다. 땅이 가득한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도 관심이 없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며 땅을 채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다. 문맥상 본다면 셋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지난주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봤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예배가 살아나고, 그 후손 가운데 에녹이 등장하고, 드디어 노아까지 등장함으로써 엄청난 믿음의 물줄기를 이루었구나, 땅을 살릴 수 있는 후손이 등장할 수 있는 물줄기를 이루었구나 기뻐하고 감동했는데, 오늘 6장에 이르러서는 그 셋의 후손들조차도 결국은 거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소수 노아라 이름 일컫는 노아 일가 외에는 섞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그 태도 중에 하나가, 명확한 태도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사람인가?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과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의견만을 관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위험한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위험한 상태예요. 더더욱이 하와도 여기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사탄의 설명을 들으면서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와, 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마귀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귀가 안내해 주는 대로 우리의 눈길을 두게 되면 재앙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는 마귀의 제한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나와서 마귀가 제안했잖아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설명하잖아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거 다 준다 너한테. 그렇게 안 산 사람도 있습니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성경에서 보였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죠. 욥, 내가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냐, 난 눈 관리하겠다. 안타까운 일은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다른 도시에 그 가족들이 이주해 갔을 때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나 보려고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가사라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갈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면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든 여러분이 소속된 어느 곳을 위해서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설명해 주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자들, 그것을 동경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노아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노아는 그 설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노아에게만은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말하자면 설계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정리할게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계속 반복하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었다면 세상이 타협해 들어올 때 이길 힘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못 이깁니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날 테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금 창세기 1장 28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대안을 찾고자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 말고 아직 남아있는 동행 가능한 자를 찾으시죠. 그게 노아였죠. 6장 18절 보세요. 6장 1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다가 노아라는 인물을 찾으시고 너하고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멸절하겠는데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더 관계가 결속되기 위해서, 아주 변치 않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묶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찾으셔서는 그 시대에 찾으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과 동행에 관심 없는 그 시기에 한 사람 노아가 발견돼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노아와는 하나님께서 묶고자 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의 결정판 표현인 셈이에요. 그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실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노아 그가 누구냐? 누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6장 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래요. 이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직역을 해버리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찾았습니다. 은혜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수동형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노아에게는 만일 이걸 능동형으로 바꾸다면 이런 태도가 있을 때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고 그 당시 우상의 눈도 아니고 실력자의 눈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을 구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이로운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윤리적인 행동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증명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성경의 평가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아무나 동행이 됩니까? 그의 뜻을 물어보고 둘이 같이 길을 갈 때에도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서로 마음의 공감대를 이루는 자가 끝까지 동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 길을 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아우리치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 3일만 지나도 성격 다 드러날 텐데요. 과거 중고등부 청년 때에는 그래서 아우리치 갔다 오고 나면, 그때는 아우리치도 아니죠,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그 부서의 인기 판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생활하면서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오빠 좋은 오빠인 줄 알았더니 일 안 하는구나. 저 자매님 신실한 자매인 줄 알았더니 자기 옷밖에 안 챙기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자였고 하나님께 늘 소통하고자 하는 자였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이런 것이 따라 나온다고 6장에서 기록한 겁니다. 6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모세에게서도 이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똑같은 점이 있네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주의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고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노아도 아마 검토해 가면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됐는지.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난한 시기에 바로 여러분을 찾아와 너하고만큼은 내가 영원히 동행하겠다 약속하시면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다음 임무를 주시는 그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13절이에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이르렀다. 이유는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사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내가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도록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나의 길을 파괴하면서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내 가족이나 아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파괴한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를 파괴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비도 안 오고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러면서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외의 설명을 하실 때 듣고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 그냥 떠났을지도 몰라요. 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러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럴지 모르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할 때 믿음으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 이건 하나님의 경고구나.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그 집을 구원했대요. 모세는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이 말씀했을 때 모세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자기가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기억했을지 몰라요. 노아가 탁에 타서 물 떠내려갔던 게 그게 방주잖아요. 똑같은 단어, 방주. 사이즈는 달라도 똑같아요. 기능이. 어머니가 말했을 거예요. 너를 바구니에 담았었다. 그걸 기억하면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노아 이 가정을 방주에 태운다고 그러면 노아의 가정의 앞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의지가 있으시구나, 희망을 가졌겠죠. 모든 것은 주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려움의 때에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교제가 열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뛰어넘는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여러분은 말씀을 택하기 시작할 때 바로의 공주가 물 하루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건짐을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건축해 놓은 방주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이들을 태울 수 있는 방주를 마련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주 만드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만 심판이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그 지역에 다 임해버리니까 그때 그 사람은 그래도 거기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건져낼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노아, 너도 홍수를 동일하게 겪게 돼. 너만 예외되지는 않아. 그런데 너한테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방주를 만들어서 타고 있으면 그 어려운 환란이 다가올 때 너는 일단 극복해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방주처럼 임하신 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으로 피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다가오실 때 마침내 그 환란을 동일하게 그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함이 나의 삶에 아예 없다.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질문함 자체가 없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망하는 길 걷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야죠.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일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마음 점점 알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다고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장로,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여러분, 셋의 후손이 쓰러진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녹과 노아가 등장한 가문이 쓰러집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이탈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 말은 왜 드리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소홀했습니까?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나 정신 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랜 옛날 일이라면 오늘 마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길 찾게 해주십시오. 내 길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과 여러분 자녀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돌이키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하고 결정했던 이 위험한 습관이 오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가정을 통해서는 이 사회가 어떤 악한 사회로 바뀌어지든지 간에 나의 자녀들과 며느리와 사위들이 함께 구원받는 분위기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